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 진을 쳤고 이랬는데, 그 세렛이라고 하는 그 세렛 골짜기는 비 올 때는 그 팔레스타인 땅 지역은 비가 오면 이렇게 스며들지를 않고 그냥 고요 흐르는 일상적인 그런 개천이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스며들러 버려 가지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또 물이 잦아서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와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와디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그 와디 엘 헤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모압의 남동쪽을 지나서 사해의 남동쪽으로 물줄기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 비로소 광야 40년간 고되고 힘겨웠던 광야의 방랑 생활을 종결짓고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 여정에 돌입을 했다. 이게 신명기 2장 13절로 14절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진해를 지냈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의 여정이 끝났다는 뜻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떤 한 시대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을 이제 종결하고 다음 새 것을 만나는 그런 것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모리인의 영토라는 말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그 아모리 쪽의 두 왕이 있었죠. 헤스본 왕, 남왕국, 북왕국의 바산 왕. 그 아모리 족속의 남북 왕국에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는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은 가나안 10족을 멸하는 첫 번째 전투로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으로 기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대대 후손에게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문제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용기를 배가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의 민족 정신을 대대로 유전시키는 그런 계몽을 위한 책인 거죠.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우리 아모리 족속은 족장 시대인 아브람 때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은 헤스본을 중심으로 주변에 졸락과 성읍을 건축한 남왕국과 바산을 중심으로 그 위세를 떨친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으니, 미카엘의 하늘 군대와 용의 군대인 황충 군대 귀신들의 전쟁으로 우주적인 전쟁을 마무리하십니다. 계시록은 미가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있고 용을 따르는 마귀의 군대가 접전을 해서 결국은 하늘 군대가 이제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이 이제 전쟁사가 완성이 되죠. 이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 구약 성경에 그 언약의 성취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과 대대로 맺은 언약이 계시록에서 최후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아르논강 건너편이라고 그랬는데, 아르논이라는 말은 급류라는 뜻의 강이고, 북부 아라비아 산지에서 가파른 골짜기를 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길고 큰 반도가 있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32km 흐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긴 강이며 그 당시 아모리와 모압은 이 강을 서로 경계로 삼았다. 민수기인지 2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여호와의 전쟁기, 오늘 이제 제가 여러 번 자꾸 반복하게 되는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고취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전쟁사를 기록한 내용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장군의 전사라든지 6.25 전사라든지 뭐 등등 많은 전사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국민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사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은상이는 지금 애선이 한테 그런 책을 좀 이렇게 구입해서 읽게 해주면 아이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고양될 수가 있죠. 이건 계몽서인 그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 뭐 이순신 장군의 뭐 한산도 대첩이나 노량 대첩이나 이런 거 약간은 각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일본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6.25 뭐 전사 무슨 장군이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투를 해서 어떻게 뭐 이겼다 이제 이런 내용. 6.25 전사도 이제 그런 책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한 번씩 읽히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선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민족 정신으로 이렇게 후대 대대로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이제 그런 전쟁사들이 몇 권씩은 다 있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은상에는 여하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내 자식을 기른다면 뭐 하니발의 전쟁기라든지 그 헬라 왕 알렉산더의 전쟁기라든지 그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의 그 전쟁사라든지 이런 거 세계적인 그 대전 전쟁사, 그 다음에 뭐 1차 대전 그 미국의 뭐 어떤 장군이 뭐 노르만디를 어떻게 상륙을 했고 뭐 그런 막 포탄과 막 그 총알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거기 이제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뭐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청소년 아이들은 쉽게 감동을 받거든. 어른들 같으면 이게 많이 너무 지나치게 각색됐네 해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큰 그 감동을 못 받지만 청소년 때는 단순하니까 감동을 받고 자기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손들고 나설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그 후손들에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전쟁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했더라. 여호와의 전쟁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 아르논이라는 말은 급류의 상류에 건설된 성읍 아르논,
아르는 모압의 중심도성이고 또 수바의 와합이라고 그랬는데 수바라는 성읍, 그다음 와합이라는 것은 아마 요새 그런 의미일 거다라고 이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요 고성 그 산속에는 요새화돼 있잖아요. 산 전체가 다 굴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뭐 이런 얘기는 군사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요새화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큰 전쟁이 또 난다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기 고성, 양구, 철원, 평강, 금화, 그다음에 연천, 그런 지역은 요새화 이제 그 요새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군대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이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어디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들은 다 모르잖아요. 어떤 산골 속에 이런 데 다 이게 군부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요새화 되어져 있죠. 물론 뭐 북한도 당연히 휴전선 건너편에 이제 그런 요새가 있을 것이고, 특히 황해도 그 서해안 지역, 우리나라 6.25 때 다행스럽게 그 서해 5도라고 그래서 저 북쪽 한참 저기 황해도 사리온 해주 막 가까운 그런 쪽의 도서 거기 해병대들이 요즘에 지키는 연평도. 뭐 연평도 위에 또 조그만 그런 섬, 이런 섬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바다 가운데다 금 딱 그어놓고 여기 너무 고깃배도 묻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것 때문에 그냥 전쟁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6.25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섬을 우리가 차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를 다 요새화 뭐 한다면 북한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북한 해군이 굉장히 지리적인 좋은 요건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전쟁기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은 야살의 책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야살의 책, 뭐 해가 뭐 지지 않고, 그래서 적을 다 섬멸할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그래 하나님이 뭐 시간을 뭐 뒤로 몇 시간을 돌려서 길게 해줬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약간 각색된 말이죠. 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때까지 그냥 총력전을 벌여서 승리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는 뭐 전사 이런 걸 읽을 때 이건 약간 각색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어른들은 가늠을 해가면서 읽는데, 청소년기에 읽으면은 그 단순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거든. 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해가 안 지게 만들어 가지고 원수들을 완전히 다 그냥 진멸할 때까지 이기하셨나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것은 다 계몽서기 때문에 그렇게 저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야살의 책과 함께 성경에 그 이름만 알려진 고서인데, 이 책은 고어체, 히브리어의 고어체라는 건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음 5자가 아에 이오 우라고 하는 그 모음 발음을 하는 모음이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글자가 없으면 미개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쓰고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고어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 성경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 뭐 오늘 그 말씀에도 뭐 무슨 와헉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이렇게 고어체로 되어 있다는 건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지리적인 성업 이야기단 말이지. 네, 그런 걸 통해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주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계속 내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후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 고취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책이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역사상에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그 큰 일들을 하신 내용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세 시대에 기록된 송시익은 송가를 기록한 그 시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이 여호와의 전쟁기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격려하는 계몽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이 성경 본문에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과 첫 접전을 야훼의 전쟁기로 후대에 남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로 긴 시간이 지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맞추어 하나님의 군대가 원수와 접전하여 이기게 하신 언약의 실현을 후대에 전하신 내용이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6.25 전사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의 한산선도 대첩이나 뭐 노량 대첩이나 등등 이런 그 전사들을 이렇게 좀 책을 구입해서 읽게 해주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와야 되고 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보면 불만이 많고 이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특히 이런 것은 국가가 더 많이 애써서 해야 될 일인데 쌈박질만 하고 앉았고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참 답답해 죽겠어. 우리 저 일제시대에 글로 또는 노래로 뭐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셔량하다 이런 게 사실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암호화된 그런 노랫말이고 노래였잖아요. 그리고 뭐 뜸북뜸북 뭐 뜸북새 뭐 북에서 오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시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국민 정서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국이라는 게 얼마나 나라가 중요한가. 어머니라는 것은 그 자기의 생명의 그게 근거지인데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정신을 자꾸 심어주느라고 그런 문학책이나 또는 노랫말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나라가 그런 것을 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쓰잘데기 없이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 좀 한심스럽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이. 자, 수바의 와헙, 이건 와헤브 베스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수바의 와헙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홍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오역일 가능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이론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막 단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죠. 자, 민수기 21장 15절 합니다.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죠. 아르는 강을 끼고 발달한 모압의 성읍인데 고대 근동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21장 이제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는 건 사막지대에도 이제 그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부엘이라는 거였어요. 부엘은 우물, 물웅덩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땅을 파괴함으로 물을 주신 곳이니,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막지대에 가면 물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막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 코끼리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물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사야 15장 8절에 나타나는 부엘 엘림과 동일 지역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광야길 사막길을 올라가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극한적인 그 갈증 상황에서 물이 넉넉한 이제 그런 곳을 만나면, 우리는 사막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물은 생명이니까 꼭. 중동, 중근동 지역의 그 사막지대라는 것은 인생사, 삭막한 인생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몇 번은 뒤집어진 기적이 다 있잖아요. 우리 윤자매님 여기 양양으로 이순희 자매님이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오게 된 것이 기적이지 뭐. 인생이 한번 뒤집어진 거잖아. 수원서 계속 새빵살에 나오고 있었으면 지금 뭐가 됐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뭔가를 다 예비해 놓고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부하다고 교만해지면 가난해지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이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사고로 굳어진 사람은, 이런 말하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순종해 가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 모든 것에 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세상에서 뭘 이루어 놓고 뭘 많이 붙잡고 있고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다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지. 실제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짧은 노래는 우물의 노래라고 일컫는데, 이 노래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찬양한 내용으로 고되고 험난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환희와 감격의 생동감을 본장에 담긴 다른 두 편의 시와 여호와의 전쟁기를 통해서 환희와 감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뭐 이런 생수의 우물을 만난 그런 기쁨, 이거는 그 인생사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소망이 별로 없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았다. 그러면은 생수의 우물이 그 영혼 속에서 이게 내가 그 전에 우리 이승희 자매님 보고 남편 보냈어도 또 애선이를 통해서 자식이 또 새로 주시니까 그걸로 다 이렇게 그런 슬픔이나 아픔을 다 감삭시킬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더 그걸 쳐다보면 귀엽고 그렇게 행복하고 이런 게 뭐냐, 그게 생수의 우물이라는 노래라 이 말이죠. 예, 손자 낳았어요. 그랬어? 아, 생수의 우물 만났네? 인생은 다 그래. 내 자식 날 때보다도 훨씬. 손주가 딱 생기면 인생이 딱 바꿔져 버리지. 삶으로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딱 바꿔져 버리지. 그런 거 보면 이야,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걸 느끼지. 내 자식들은 고생스럽고 힘든 것만 생각나는데 손주가 딱 생기면은 세상이 딱 바꿔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송자도 뭐 앞에 6자가 붙었다며. 그러면은 얼른 햄이 보고 너 뭐니? 나 생수에 우물 좀 마시자 그래.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이제 내가 예를 드느라 그래요. 인생에서는 가족보다 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보호처가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잘 경영을 하도록 하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홀과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이제 목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인도권, 지휘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나라 같으면은 국가 경영권인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 법이 정하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규홀과 지팡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19절로 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전문가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그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행복한가 모르겠네. 애선이가 뭐 자식 낳았다 해가지고 이승장이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아이고 이제 참 이제 10년이 이제 모든 아픔 슬픔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할 거라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게 이 인생사도 어떤 전환이라는 것이 다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지.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이 맞다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지금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어딘지를 아직 모른다고 그래요. 이 성경학자들 보면은 일생에
거기에 그냥 예,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그 중동지역 다 메고 다니면서 그거 이게 발굴하느라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야 사람이 세상 말로 팔자에 타고나야 저 짓을 하지 저 고생을 해가면서 저 뭐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지금 편안히 앉아서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글로 이렇게 이러니 이게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다 그래.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금류율작이라는 지명이고 금류가 형성될 만큼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바못이라는 말은 바못이라는 말의 준말이기 때문에 그 못이라고 번역된 한글로 이제 못이라고 한 이 바못이라는 말은 어떤 집이란 뜻이니까 발의 집이니까 발 산당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민수기 21장 20절로 갑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 꼭대기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곳이죠. 모세의 형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에 40년째 거기에 도착을 딱 하니까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압들은 동으로 아라비아 사막까지 뻗어 있고 서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며 담으로 아르논 지류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고원지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는 이 지역을 그대못 광야 지역으로 언급하는데 RSV 우리 지체들은 뭐 RV니 RSV니 NV니 NSV니 뭐 등등 이런 약자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영어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RSV라고 그러는데 이건 주로 로마교의 영문판 공동번역 성경이다. 영어 공동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SV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로마교 성경 공동번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것의 영어 번역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스가산, 깎아 새긴 것이라는 뜻인 비스가산은 사해의 북동쪽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데 이 산은 그 정상에 오르면 모압 평지 전부와 서쪽으로 사해까지 굽어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으므로 모세는 9일 이곳에서 요단 건너의 가나안 땅을 소화할 지역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비스가산과 느보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으나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맥을 말한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는 설악산 밑에서 살지만 실제는 긴 줄기인 태백산 줄기인 것이죠. 태백산이라는 말이 비스가산 비스가산 줄기에는 뭐 느보산이라는 한 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죠. 이게 태백산 이 줄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화요일 날은 20절 이하의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회 여기에서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